말씀을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지. 구약은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했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항상 복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이 땅의 머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항상 얻어터져. 바벨론을, 또 아수르를, 또 블레셋을, 이방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끝없이 매를 때려요. 그런데 참 구약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국은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매만 맞다가 끝이 났다는 거.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근데 항상 뒤돌아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 진짜 변화 안 된다는 거. 진짜 변화 안 되구나. 우리 속에 이 악함과 거짓됨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참 변화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조금 맞고 정신 못 차리면 좀 더 큰 매를, 뭐 좀 더 큰 매를 때려도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매를, 계속 매를 때리시고, 그리고 또 계속 매를 때려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한계점에 이르면 그때는 버리신단 말이에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인이 계속 이렇게 올 때 지혜롭게 빨리 깨닫고 빨리 고치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매를 때리시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이게 참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석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아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구약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 구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BC 3세기경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3세기면 얼마야? 300년이지. 1세기가 100년이니까 한 300년 전에 프톨레미는 바로 이 알렉산더 그 부하예요. 그 땅을 이렇게 쪼가려서 셀류코스하고 나눠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쪽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우리가 이미 구약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70년, 또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200년, 또 이 그리스의 3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흩어져 있어. 전 세계에. 그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거야.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그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중에 72명의 랍비를 불러서 성경을 번역해요.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로 전해지던 히브리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거 최초 번역 성경인데 70인이 이 번역했다. 성경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 BC 280년경에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AD 90년경에 얀니아 랍비 회의에서 구약 39권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원래는 39권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모세, 오경 외에도 뭐 여러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때 39권으로 확정이 됐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때 확정이 됐다. 자, 넘어가서 보면 AD 90년경에도 이미 신약의 서신들이 거의 다 서여졌고 복음서가 완성되어가는 그런 시기였다. 자, AD 397년 카르타고 공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했다. 이때 이제 신구약이 다 정해졌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봤는데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거는 시가서 5가지고 이것은 초록색은 역사서라고 그러죠. 역사서. 창세기부터 쭉 내려가서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요거 그림은 여러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역사서 앞에 나온 17권은 역사서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고 이 중에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로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 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는 결국은 이 역사서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 가르침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매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역사서 속에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의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예언서는 따로 분리를 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와 이런 거 볼 때 또 사무엘하 이런 거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예언서에 가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계속 나타나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문화적 양식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요 앞에 나오는 예언서의 앞에 나오는 5권은 대선지서라고 그래. 대선지서. 그거는 이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분량의 두께, 성경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대선지서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제일 두꺼워. 그리고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사실 에스겔은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 뒤에 나타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앞에 가 있는 이유는 분량에 따라서, 성경책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소선지서다. 좀 분량이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17권 중에
12권은 왕정시대, 또 5권은 포로시대. 포로시대에 나타난 선지자, 포로시대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다.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느 포로시대 때 했어? 주원이 어느 포로시대 때 했어? 에스겔, 다니엘. 일제시대 때?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잖아. 너희들 그거 몰라?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을 때고.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통치 아래 식민지 생활할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5명의 포로시대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돼. 자, 넘어가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첫 번째는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된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모세시대인데, 모세시대는 다 같이 읽어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바로 모세시대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때 끝을 맺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한번 읽어보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요때 사무엘하까지가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상하에 등장하는 두 왕이 있어. 누구야? 사울과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까지는 왕정시대지만은 사사시대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왕정시대는, 자, 열왕기상 읽어 시작.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게 보면 내용이 중복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왜 열왕기하가 있고 역대상, 역대하가 왜 있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남쪽 왕들, 북쪽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 북쪽에 악행을 했던 아왕, 그런 내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내용이 나올 텐데, 이건 누가 기록을 했냐면 바로 포로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이건 어떤 초점에서 기록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 아담으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유다 지파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누구로부터? 역대상, 역대하는 누구로부터?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바로 다윗 왕이라든지 유다지파의 모든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아담으로부터 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는, 자, 첫째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나라에 포로됐을 때, 어느 나라? 금방 설명을 해줘도 왜 하나도 모르나? 어느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때에 그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세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 메데바사로 넘어가면서
귀환을 하잖아. 호레스 왕 때부터 해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그리고 돌아와서 성을 건설하고 성벽을 건설하고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다. 자, 넘어가서 이제부터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집트에서 끝난다. 근데 사실 이 하란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돼서 창세기는 바로 이집트에서 끝난다. 인류 역사의 출발과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우주 만물, 인간, 가정, 죄, 예배, 산업 등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인간의 타락, 죄가 역사 속에 흐르고 있고,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 인류가 번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 민족과 나라를 이룬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류의 일반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여기까지 끝을 맺는단 말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창세기 12장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때를 부터해서 역사를 구원 역사라고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다룬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를 바로 족장시대라고 한다.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이제 창세기는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400년 종살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430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된다. 자, 넘어가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의 등장으로, 출애굽기는 바로 이제 이집트를 출발해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시내산에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2개월이 걸려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게 바로 가면, 빠른 길로 가면 몇 주가 걸리냐? 2주밖에 안 걸려. 2주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시내산으로 먼저 들어가셨나? 거기서 11개월 동안 붙잡아 놓으셨냐? 첫째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닷가를 따라서, 이 왕의 도로라고, 이 바닷가를 따라서 애굽에서 쭉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가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이 바닷가 옆에 이 직선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점령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군대가 강해. 그걸로 지나가다가 가려면 누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로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얘들이 전쟁을 하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 안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글로 인도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내산에 데려가서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요. 첫째는 민족과 또 법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법을 만들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무려 얼마 동안 머무르냐면 11개월을 머물러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기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막을 짓게 해요.
그래서 성막 건축 건물들에 대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을 맺고, 이제 그 성막 위에 항상 구름 기둥이 머물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성막을 앞에 먼저 끌고 가면 그 구름 기둥이 동행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표시다. 성막은. 자,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 레위기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떤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모든 법전을 주신 거예요. 법 전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세밀해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병이 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제사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머리는 어떻게 깎아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얼마나 세밀하게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레위기에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세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음식도 하나님이 금지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것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돼지 같은 거, 또 이렇게 또 이 뭐야 이렇게 한번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서 먹는, 이걸 뭐라 그래? 되새김질하는 뭐 그런 동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표적인 게 먹지 말라는 것들이 이제 그 고기 중에 하나가 돼지, 또 오징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거, 특별히 레위기에서 금지하는 거 뭐냐면 피를 못 먹게 했어. 피를. 근데 나는 예전에 굉장히 그 선지국을 좋아했거든. 진짜 맛있잖아. 피 빨간 거 그냥 구멍 보금보금 나죠. 근데 어릴 때는 뭐 그게 너무 귀하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릴 때는 맛있게 먹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얻어 먹으면. 근데 내가 나이 들고부터 그걸 안 먹어요. 선지국을. 그 피잖아, 피. 근데 뭐 지금 신약인데 뭐 아무거나 먹으면 어떠냐 했는데,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은 대체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야. 내가 볼 때 부정하다 그랬다. 부정하다. 부정한 음식들이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전부 다 마오리 같이 되는 거야, 알아?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고기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이 레위기 안에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어떤 내용들을 쭉쭉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에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왜 레위기라고 그러냐면 이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지파를 레위 지파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 가정이지.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성전만 돌봐야 돼. 성막과 성전을 돌보고 이제 11조를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이 목회자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섬기는 거. 그래서 요새 한국에 그 세습하는 거, 대형교회 뭐 그 세습하는 거 가지고 뭐 굉장히 그 말이 많아요. 사실은 뭐 물론 뭐 부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세워서 이뤘어. 뭐 큰 교회는 몇만 명씩 되고 하잖아. 그런데 이 일평생 아버지가 가르친 이 중심,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인들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그 말씀을 똑같이 정확히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외부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
데려놔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지금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 사랑의 교회야.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려가지고 뭐 그 교회가 지금도 뭐 아주 난리야. 예배를 따로 드리고 뭐 서로 맥살 잡고 사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아주 뭐 얼마나 저 고발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지 뭐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해. 서로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왜 나는 그게 참 아름답냐면 일단 가장 같은 신앙의 노선을 걸을 수 있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성전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인하는데 교회가 무슨 군림하는 데가 아니잖아.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야. 야, 대교회 하면 목사 대접받고 누리고 막 호화호식 한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자리 있으면 안 돼. 왜 대를 물려서 누리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교회에 맡은 목사만큼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는 맡겨줘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맡겨주지만. 그 참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봐.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경우 아들이 셋이라도 한 놈도 아버지 대를 위해서 목회하는 애가 없잖아. 바람이나 피우고 맨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전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지탄을 받고.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답겠어? 그래도 믿음을 바르게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세워놓은 교회에 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편협하게 구는지.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가 그래요. 내가 볼 때 암만 아버지가 아들 세우고 싶어도 아들이 띠리삐리 하고 말이지 말씀도 제대로 은혜도 안 되고 전하면 어떤 교인들이 거기 앉아갖고 말씀들 당장 매가지 끌고 내려와서 쫓아내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적어도 그게 이렇게 세습이 돼서 은혜롭게 교회가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인간들이 그렇게 못됐어. 그리고 만약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시골에서 목회하면 이건 아주 뉴스 토픽거리야. 성전한다고. 작은 교회는 세습하면 성전한 거고, 큰 교회는 세습하면 때려 죽일 놈이고, 이런 원리가 어디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편협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일평생 섬기고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아들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그게 이게 바로 레이기란 말이야. 레이기는 반드시 레이 자손들은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일평생 이것만 하게 돼 있어. 이게 레이기스야. 그래서 이 레이기스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 드리는 법,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법들이 기록이 돼 있다. 레비티스, 영어로 레비티스, 레이기라고 그래요. 자, 이걸 잘 알면 돼. 혹시라도 가서 세습한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지 마. 그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줘야 돼.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레이기를 넘어가면 이제 민수기예요. 이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민은 백성민자, 수는 세자. 뭐냐면 바로 이제 군대를 세는 거야. 예전에는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 얼마나 많은 장정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인구조사, 병력정비, 민수기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라고 그래. 너희들 이 숫자를 넘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민수기가 넘버, 숫자를 센다 이런 말이야. 민수기, 넘버.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네스 바네아에 있다가 모압 평지에서 끝이 나요. 그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민수기의 역사가 성경에서 아마도 제일 길지 않나. 한 챕터로서. 난 모르겠어. 더 긴 데도 있긴 있겠다. 뭐 뒤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 더 길지. 70년 또 포로 생활하고 뭐 이런.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이동하는 중에 제일 긴 곳은 뭐냐? 민수기야. 민수기는 무려 약 39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약 정확히는 39년 아니지만 약 39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 역사를 기록한 거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하다가 다 죽게 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병력을 정비한 후 움직인다. 출애굽기는 이제 바로 민수기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개월째부터 해서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자, 넘어가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끝을 맺는데, 모압 평지는 바로 혹시 지도 있나 지금? 지도를 볼 수 있나? 자, 여러분이 지도를 좀 보면, 사실 우리가 지도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지중해고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 요단강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요렇게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2주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2주. 근데 하나님께서 일로 안 내려가시고 끌고 내려가서 맨 밑바닥에 지금 시내산으로 끌고 가셨어요. 시내산으로. 여기가 홍해고 여기 이제 삼각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으로 데려가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제 이들을 데려가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1개월 끝나고 13개월째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여리고 정탐을 했단 말이야. 여리고 정탐까지 하러 갔다가 원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끌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가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 무슨 광야라고 돼 있어? 바람 광야라고 돼 있지. 바람 광야. 요쪽 여기 사막 지역이란 말이야. 사막 지역.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비참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가나안 이 모압 땅으로 가. 모압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땅에 모압 암몬 지역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모압 평지거든.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제2 광야 세대를 모으고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신명기 새로운 계명을 준단 말이야. 듀튜라놈이라 그래. 듀튜라놈이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두엣 할 때 그 두엣이 뭐야? 이중창 아니야? 그 앞에 DUT 듀튜라놈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야. 알아? 두 번째 주신 계명.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비참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신명기는 정말 많이 가 돼요. 신명기에 우리가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 그 신명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 그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여기까지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 제2세대가 이 요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서 전개가 된다. 자, 그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요단 동편 땅들을 모세 때에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지파가 가진 땅을 이제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갓 지파, 르우벤 지파 하고 또 므낫세의 반지파, 므낫세의 반은 가나안 땅에 있고 반은 이쪽 모압 땅에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다 가나안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요단강 동편에 있다. 그게 요단강 동편도 이미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누가 점령했다? 모세가 점령을 해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있었다. 그걸 알면 돼요. 넘어가서,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므낫세하고 갓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요쪽에 일부는 이쪽에 있고 일부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지. 요 땅을 모세 때에 점령을 했던 땅이다. 자, 넘어가서, 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모압 평지에 산 고별 설교다.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신명기에서는 완전히 물갈이를 해요. 완전히 물갈이. 출애굽기 당시 20세 이하로 였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로 구성된 광야 제2세대라 부른다. 40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제2세대에게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 설교다. 많은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법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재확인시키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적혀있다. 자, 넘어가서 사사시대는, 자, 첫째 어디?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 사무엘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기만 막 젖다 먹고 꿀다 먹고 막 그냥 이러는 줄 아는데 그런 곳이 아니야.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대신에 12명을 여리고 성에 정탐을 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거야. 야,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가 해가지고 정탐하러 갔는데 기절초풍하는 거지. 가보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키가 말이지 다 골리앗 같아. 골리앗. 너희도 사실 그렇잖아. 이 나라에 막 키 이따만한 사람 옆에 서면 좀 기가 좀 죽잖아. 더군다나 이거 정복하러 가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2배 되는 놈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막 간담이 막 녹아내리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간담이 썩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을 주시든 그 사건 속에 주인 되시고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야. 그런 사건 속에서 얘들 진짜 크네. 아무리 니네들 큰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잖아.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밥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니까 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 우리 밥이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뭐 숨통이 콱 막히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생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난 13개월 동안 또 그리고 이 광야를 이끌어오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서 자 첫째로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시고 바위 속에서 샘물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어쨌든 그 많은 기적을 계속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덩치 큰 놈 딱 보고는 막 기절 초풍한 거야. 아 이거 끝났다 이거.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너 생각해봐. 모세한테 대놓고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 죽게 됐다고 말이야. 옷을 다 찢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다 썰어버리겠다. 모세 내가 너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그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에게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저도 같이 죽여달라. 이 참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 사랑했어요. 그러실 거면 저도 같이 죽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그래 한 번 더 용서해준다. 그 대신 너희들이 40일 동안 나를 원망했으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1년. 그래서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어. 광야로 내 몰아버린 거야.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광야로 쫓겨갔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는 정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계속 지금도 인도하고 가 계셔. 축복의 바로 문턱에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 끝난단 말이야. 끝나. 40년 동안 고생하고 따라와서 비참하게 다 멸망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뭐냐? 어떤 환경에도 인간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이야. 하나님 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굳건히 설 거면 굳건히 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간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잘한 거지. 이야 정말 이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 뭐냐? 정탐하러 갔더니 보니까 그 나라 애들이 말이지 안악자손들 이런 애들이 포도를 따가는데 포도 한 송이가 니네 몸뚱이만 해. 이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야. 포도 송이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이건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비옥한 땅이 이 세상에 어딨나 이거. 정말 축복의 땅이다. 막 너무 감격해. 그런데 다른 10명은 포도는 안 보고 안악 자손만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고 말이지.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게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었으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지금 간이 막 녹아날 것 같지 않겠어? 너? 이거 또 들어가가지고 또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 간절한 두려움으로 이제 이걸 끌고 가는 거야. 또 모세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지 이럴까봐 신명기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잖아.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바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악 자손들하고 다 싸워야 돼.
그 7족속들을 다 무찔러서 하나하나씩 땅을 뺏어가야 돼. 근데 이 땅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서 또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막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들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죄짓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 우상들을 섬기고 말이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죽도록 두드려 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매 맞는 거야. 너 알아? 매 맞는 원인이 어딨는지 알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죽도록 매 맞아요. 누굴 통해서 매 맞냐? 막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해가지고 막 죽도록 두드려 패요. 그 여러 조속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죽게 되면 이놈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 구해줘. 또 살만하면 또 우상 섬기고 또 죄짓고 또 악을 행하다가 또 죽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줘. 정말 하나님이 오래오래 길이 참으시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계속 이 7족속들과 싸우며 전쟁하며 그 땅을 뺏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있다. 그런데 여수아와 이제 사사기가 겹쳐서 기록된 내용들도 있어요. 자,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사사 기드온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도 역시 사사시대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요수아부터 다윗시대까지를 사사시대로 본다. 자, 넘어가서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또 요수아도 동일하게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끝을 맺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 길르앗에 정착했다. 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4대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제하게 하지 간정치 아니함이더라. 그리고 요수아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자, 넘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 첫 번째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 그치? 그 높은 성을 어떻게 해서 점령했다? 박격포를 쏘아서 점령해서? 뭘로 점령했어? 몇 바퀴 돌아서? 7바퀴씩 몇 번? 한 바퀴씩? 몇 번? 6일 돌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확실해? 잘 읽어봐. 확인해봐. 자, 오직 돌무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그냥 돌으라고 그래. 그냥 계속. 계속 돌으라고 그래. 하루도 아니고 말이지. 계속 돌으라고 그래.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돌겠어. 그 말을 순종을 할 수 있겠단 말이야.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 믿음.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아이들, 짐승조차도 다 진멸시키라고 그래요. 완전히 씨앗을 말리라. 내가 사도행전 교회할 때 이야기 해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시험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가 죽고 이제 새로운 순수한 때묻지 않은 제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만약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 우상 섬기는 이 더러운 문화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파되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너 한번 생각해봐.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이건 뭐 내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 그 여인들 40년 동안 보따리 메고 광야 생활하다가 말이지, 그 가난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들 몰골이 어떻게 했어? 뭐 화장품을 발랐겠어? 뭘 했겠어? 다 그냥 꺼버쭉쭉 하고 그냥 피로에 지친 그 빠마를 했겠어? 뭘 했겠어? 근데 이 가나안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냐면 제일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어. 가장 문명이 발달된,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서양 문화들,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하면서, 그러니까 여자들도 굉장히 세련되고 미인들이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엄해. 남자들 눈에 어떻게 이래 예쁜 여자들이 있나. 그냥 정신을 다 잃고 그러다가는 한순간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가나안 문화에 접해 있는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도 인간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임으로 멸망했다. 세상의 문화와 섞이면 멸망한다 이 소리야. 우리도 지금 세상의 문화와 섞이면 멸망해버려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자, 넘어가서 당시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도시로 구리, 납, 검 사용하는 기술이 발달돼 배수시설, 도로 포장. 어쨌든 그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연구해보면 그 당시에 정말 그 엄난 태폐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모욕시설이 많이 된 곳은 그런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구브로를 포함한 외국과 광범위한 무열했고 여인들은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문화가 뭐냐? 그 가나안 문화는,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바로 닷산의 종교야. 닷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추수 풍성하게 열매 맺는 모든 사람의 꿈이 큰 열매를 맺는 게 꿈이잖아. 추수했을 때 큰 풍년이 들고 말이지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게 꿈이잖아.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풍년이 오고 열매를 맺느냐. 그 방법이 바알과 아세라, 묵상, 이 목상을 섬기면 그 닷산의 축복을 받는데, 이게 어떤 종교였냐면 이런 종교야. 이런 종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종교.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남녀의 결합으로 인해서 모든 열매가 암수와 수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암수죠. 암수가 결합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합을 해야 된다. 결합. 남녀의 결합을 주장하는 그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사예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이제 그게 신약의 고린도에까지 신전이라는 게 내려오잖아. 신전. 그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요새 올림픽 할 때 여사제들이 이렇게 성화 봉송한 아테네에서 바로 그 사제들이 바로 그런 거야.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누가 있냐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이게 여사제들이 뭐냐면 성창이라고 그래. 제사법이 뭐냐면 이 남자들이 가서 이 여사제들과 이렇게 결합함으로 드리는 게 이게 제사법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전부 다 가서 그 엄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정말 악한 죄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짝이다가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지금도 그 지역에 애기들 영아의 해골이 고고학자들에서 수천 개씩 발견돼요. 그래서 그게 음란 문화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한 문화가 바로 음란 문화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지금부터 잘 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문화는 바로 이 원래 바벨탑 문화가 서쪽으로 이동한 것인데 티그리스 유프라tes 강에서 시작한 바벨론 문화, 리브론 문화가 서쪽으로 가나안까지 흘러갔다. 자, 넘어가서 보면 가나안 문화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국가의 문화다. 바로 이 세상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문화. 자, 바알은 태양신이고 남성을 상징한다. 아세라는 달의 신이며 여성을 상징한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풍요롭게 생산케 해주는 신이 필요했다. 이 두 신의 결합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 넘어가서 음란 종교. 음란이 바로 생활화되어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은 아이를 불살라 제물로 드리고 신전의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제사법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자, 역대하 28장 3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가져한 일을 분받아 그 자녀를 불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따오 짓을 했다 이 소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살라 태우고 가서 이 여사제들과 이렇게 엄난한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 이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남쪽 유다에 보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남쪽 유다까지. 자,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의 고고학자들이 지금 수천의 영화 유골 항아리를 발견한다. 이것이 아골골짜기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게 바로 그런 창녀란 말이야. 성창. 그 성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사제하는 그게 바로 성창이다. 그 라합도 그런 여자였다. 신약 고린도에 신전 창녀들이 많았다. 그래서 고린도 앞으로 디테 신전에만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난잡한 종교다. 가나안 종교의 성화는 신전에 벽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포르노. 모든 신전에 붙어 있는 벽화가 포르노야. 전부 다. 그 전부 다 그런 그림이 신전에 붙어 있다. 여리고성이 바로 이런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이 더러운 문화에 물드는 걸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다. 자, 넘어가서 오늘 또 네팔이나 인도의 신전은 모두 포르노 그림으로 뒤덮여 있다. 성상들이 신전에 절비한데 남녀 생식기에 결합을 되어 있다. 모든 가나안 문화로부터 발생한 종교들. 이게 미국의 뉴에이지 문화. 또 가나안 문화의 진원지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바벨 문화가 동쪽으로 옮겨서 인더서 문명권을 형성해요. 인더서 문명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잘 봐. 바로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세상 문화는 서쪽으로 가나안, 소아시아, 유럽으로 옮겨져서 동쪽으로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중국까지 흘러가는데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는 바로 가나안 문화다 넘어가서 이 불교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불교. 불교는 바로 이 힌두교에서 유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성, 대성 불교로서 참선을 강요, 건강성은 성적 합의를, 쾌감을 종교적 합의로 본다.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가 다 이런 불교다. 근데 나도 얼마 전에 봤는데 여러분이 인도나 특히 그 에베레스트 있는 데가 어디요? 네팔. 이런 데 가면 신전에 조각품들이 신전에 쫙 돼 있어요. 신전에 전부 다 이 조각품들인데 그게 전부 다 남녀가 결합하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지금도 그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그 신전 앞에 가면 기념품으로 파는 게 전부 다 남녀 생식기를 팔아요. 그게 기념품이야. 얘들이 섬기는 종교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고 안 섬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의 영향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엄란 문화가 뿌리를 안 내린 데가 너 어디서 너? 지금 한번 봐봐. 어딨나? 그걸 안 내린 문화가 어디서? 엄란 문화를 빼면 일단 문화가 이해하기 안 돼. 세상 문화는. 지금 한국은 다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에 내가 예전에 한번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 그런 엄란 문화가 들어간 것이 첫째 술집은 말한 것도 없고 술집 또 뭐 이런 여자들 사창골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방 또 식당 마사지샵 이런 곳에 종사하는 여자가 몇 명이냐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꽤 오래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100몇십만이라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게 20대 여성의 나이에 총 여자가 400만이라고 해요. 400만.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그런 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했다. 현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 소리야.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영향권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뿌리까지 다 없애게 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게 들어와 버렸잖아. 그걸 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가나안은 바로 세상 문화를 상징한다. 가나안 문화는 바로 세상을 상징한다. 11장에 유래하는 바벨론 문화가 바로 오늘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가나안 문화다. 가나안이 바로 이런 죄악된 땅이고 극악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이건 뭐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 영적으로 모든 죄악과 악령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야. 뭐 가나안을 뭐 그냥 쉽게 정복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나안은 한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영적으로 천국을 가는 의미를 이야기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뭐냐면 일생을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지만 가는 길이야. 그만큼 이게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타협과 섞임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광야 1세대는 가고 이제 2세대를 40년간 훈련시켰는데 가나안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 멸절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성을 건설할 수 있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과 순결을 요구하고 계신다. 자, 넘어가서. 자, 사사기는 그래서 이제 운니엘, 레울, 삼갈 이렇게 쭉 12명이 나오는데 삼손까지 12지파를 대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가는, 정착해가는 과정의 역사다.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얻어터지는 내용들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있다. 살던 땅을 뺏긴 7족속
아말렉에게 사사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 땅은 분배받았으나 혼탁한 사회상.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새로운 땅을 점령하고 또 이제 새로운 문화를,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가나안 문화가 침투해서 굉장히 상황이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면, 자,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요것만 하고 오늘 끝을 텐데, 대표적인 두 가지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고백을 해요.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돈을 찾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그때 이제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 청년이, 레위 지파는 누가 제사장 아니야. 한 레위 청년이 있을 곳을 헤매다가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니까 이 미가가 레위 지파 사람이냐고, 우리 제사장이 돼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영적인 혼탄 상태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할 땅이 없던 단 지파, 블레셋 땅에 거주하던 단 지파가 이주할 땅을 찾아서 정탐하다가 라이스라는 곳, 신약의 이게 빌립보인데 그 바닷가에 있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주할 때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과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요. 훔쳐서 가져가 버려. 그래서 새로운 땅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뒤죽박죽 돼서 이제 혼탁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은, 한 레위인이 누구야?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야.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어, 첩을. 근데 이 첩하고 갈등을 하다가 이 첩이 그냥 도망가버려, 자기 친정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친정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찾아서 데리고 와요. 오는 길에 자기가 아무래도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자기 지파에 가서 같은 족속에게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밤 늦은 길에 이제 찾아가는데, 어느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제 그 와이프를 데리고 어느 노인이, 오갈 데 없는데 어느 노인이 자기 집에 유숙을 하게. 그 우리 집에 와자, 우리 다 같은 형제니까 우리 집에 있자 이랬는데, 그 밤에 손님이 온 걸 알고 베냐민 지파의 이 떼거리들이 이 집을 찾아와 가지고 너희 집에 와 있는 그 남자를, 레위인을 끌어내서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상관하고자 하는 상관. 여러분, 성경은 함부로 말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상관, 서로 관계를 가지겠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잖아. 천사를 보내서 롯의 집에 갔을 때에 이 남자가 그 집에 방문할 거고, 이 롯의 성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 달라고 그래.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근데 그 원어를 보면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하게 돼 있어요. 동성연애. 그만큼 타락한 거야.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롯도 제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원하면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이 그래.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레위인의 아내 첩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첩을 내줘요. 첩을 내줬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여자를 밤새도록 데리고 못된 짓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레위인이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아내가 문 밖에서 죽어 있는 거야. 죽여놨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피를 나눈 같은 형제 지파 이스라엘 민족끼리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나?
이 레이지파가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12토막으로 토막을 내버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잔인해서 토막 사건이 이때부터 유래한 거 알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버려.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골기 싸움을 하자. 어떻게 우리 형제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민족 상잔에 비극이 일어나요. 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해버려요. 멸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얼마만 남고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도 다 죽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여자를 빼앗아다가 거기다 보내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거는 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거룩하게 하라고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고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첩을 두고 갖은 악을 다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지고 그 후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돼버리잖아. 한순간에 이게 인간이야. 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자, 넘어가서 보면 사사시대에 이제 룻기로 넘어가는데 이 룻기는 이 혼탁한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 이방 여인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불꽃이 살아 올라오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이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룻기서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까지 우리가 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성경을 꼭 좀 읽어보도록 이 들은 내용을 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